거짓은 눈덩이와 같아서 작을 때는 가볍게 지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감추려 하다 보면 너무 커져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을 빨리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불의한 청지기 역시 자기 잘못을 직면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길은 지혜로운 길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쫓겨날 상황에 빠집니다. 청지기는 힘이 없어서 일할 수도 없고 빌어먹을 낫도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15장의 비유들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 대상과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사람,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모두 세상에서 죄인된 사람, 다수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랑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잃은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동생은 가족을 떠난 배신자이고 재산을 탕진한 실패자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돌봐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서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반겨 맞아주셨다는 이유로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분노의 근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이스라엘에, 그 중에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소수에게만 선별되어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해 판검사나 의사가 되면 마치 성역에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적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에게만이 아니라 낮은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죄인을 찾으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화를 내는 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고 자신들의 전통을 어지럽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소수의 선택된 자로서 누리던 거룩함을 죄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니 가장 거룩한 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길을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로 역전됐습니다. 맏아들의 분노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줄로 착각하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정적을 없애려고 하는 법 기술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고르반법을 이용해 실제로는 부모 부양을 회피하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처럼 포장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자 자기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가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낮춰준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훗날 쫓겨난 자신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청지기는 주인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침부터 일하러 나온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5시에 나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인의 마음에 닿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당시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덧붙였습니다.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있는 자기 몫을 포기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진 불의한 재물, 즉 율법을 이용해서 죄인된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들이 가진 율법, 권력, 재물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사용하면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이나 세상 권세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법관들이 유리한 법만 강조하고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듯 목사들은 성경을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외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 감추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돌이킴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더는 주인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사용해 빚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짓된 일에 봉사하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참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불의한 청지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지혜를 선택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잃은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불의한 재물들을 주님께 돌려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